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음,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되는 장면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하 25장 이후에 나오는 그 책 자체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총 뭐 역대기 상하까지 합하면은 이렇게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 시대의 어떤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페르시아 시대를 무대로 한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거고, 역대기는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그 역사 서술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페르시아 시대에 가서 그때 역사에 대한 어떤 서술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책 자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페르시아 페르시아 시대에 이루어진 역사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페르시아 시대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시대이고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페르시아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 역사는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요. 자, 페르시아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제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역사는 559년에 아키메네이드라는 그 페르시아의 그 왕조가 처음으로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계속 이제 왕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 고레스 2세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페르시아라고 하면 현재 이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그쪽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키메네스라는 이 고레스의 한 증조 할아버지가 좀 돼요. 고레스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왕조를 이룩하고 그 점점 영토를 넓혀서 고레스 2세가 되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2세가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그 고레스의 정책에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530년에 죽고 그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중간에 본국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좀 문제가 생겨서 죽어요. 중간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막 왕위 쟁탈권이 벌어지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다리우스 1세가 이 일종의 그 먼 친척, 먼 그 왕조의 먼 친척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이때 이제 그 490년에 1차적으로 그 그리스와 전투를 벌이죠.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다리우스 1세가 돼요. 그 아들인 크세스 1세요. 480년에서 465년까지인데 이 사람도 이제 역시 그리스와 전쟁을 계속 하게 되죠. 성경에서 이 사람은 아하수에르라고 나와요. 이름이
같은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아닥사스다 1세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465년에서 424년 정도까지 통치를 하게 돼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들이 크세스 2세,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쭉 해나가다가 다리우스 3세 시절이 되면서 331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 역사는 539년에 그 유다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331년까지 그리스에 의하여 통치될 때까지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 역대하 36장 22, 23절 에스라 1장 1절 4절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고레스가 박힌 칙령에 따라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자체, 제2성전이죠. 제2성전이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약 한 520년 정도의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되죠. 이 성전 자체를 우리가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약한 아까 이 크세스 1세 아수에로 왕 때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서인데 정확하게 474년 이후가 돼요. 정확하게 이 에스더의 사건 자체는 474년 이후가 되지만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연도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 에스라서의 배경도 약 한 458년 이때 시작이 돼요.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약 한 400년 정도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400년에서 약 한 270년까지 그리스 시대까지 상당히 그 연도에 대한 개념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역사 이 가운데 이 유다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크게 말하면은 속국이라기 아니라 식민지죠.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 하에 있었던 그 역사인데 그 식민 통치 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역대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 시간적인 무대는 아담에서부터 고레스 칙령까지입니다. 역대기 1장 1절은 아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역대하 36장 제일 마지막에는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나요.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가운데 역대상은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에서 고레스 칙령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자, 우리 역대기의 어떤 시간을 알 수 있는 그 최후의 연도, 이런 걸 보게 되면,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 가지고,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는데, 그 화폐 단위가, 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이라고 나와요. 다릭. 이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는 다리우스 시절에 사실은 화폐를 제일 처음으로 사용한 나라는 그 리디아라는 나라예요. 리디아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다리우스 1세 시절에 특별히 515년 이후에 다리우스가 화폐를 발행하는데 그 화폐 단위가 다릭이에요. 그러므로 이 화폐 단위가 이 역대상 그 29장 7절에 다릭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는 역대상 3장 17에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스룹바벨부터 약 10세대 동안의 그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 있죠.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스룹바벨부터 약 한 10세대간의 그 후손들의 기록이 그 족보가 나와요. 스룹바벨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한 10세대가 되니까 10세대라고 하게 되면 약 한 250년 정도가 돼요. 보통 일반 그 인류학에서 한 세대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시간적 거리거든요. 그걸 한 25년 정도를 보면 한 250년이죠. 그렇게 보면 530 빼기 250년을 하게 되면 약 한 BC 270년까지 시간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40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0년 정도와 비교하면 그것도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아마 그러면은 이 족보는 나중에 첨가됐다라고 보시면 실제 역사가 있었고 실제 기록 자체는 한 400년 정도의 그 역사 수술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과정 속에서 이 스룹바벨의 후손들의 족보가 들어갔다라고 놓고 보면 또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기의 어떤 주요 관심이 뭐냐? 역대기의 주요 관심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두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이 29장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20장 정도, 역대상 이야기가 역대상 29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20장 정도를 다윗에게 할애하고 있고요. 역대하가 36장인데 그 중에 앞에 9장 자체를 솔로몬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총 65장 가운데 29장이 다윗과 솔로몬을 다루고 있어요. 약 한 44% 정도가 다윗과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역대기의 또 주요 관심은 남유다에만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빼고 남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왜냐면 이때는 뭐 페르시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주요 관심이 남유다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자 명단이 나와요. 역대상 9장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자 명단은 역대상 9장에도 나오고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에도 나와요. 자, 이 족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2를 중심으로 한 신정사회 구현이라고 제가 되어 있어요. 자,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라는 그 막강한 제국이 이 제국의 식민 상태에 있는 유다는 정치적인 독립은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대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전이죠. 성전 자체,
성전이 중심이 되는 신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역대기가 서술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맥락으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페르시아 시대 당시에 그 역대기의 저자는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편집, 재진술 내지는 역사를 서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보시면 주로 창세기하고요. 출애굽 사건은 다 빠져 있어요. 역대기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많은 족보들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참고로 해서 거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을 때는 그 앞에 있는 성경과 대조하는 부분을 놓고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어요. 역대기와 그 앞에 사무엘 열왕기와의 비교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정확하게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것이 빠져 있고 어느 것이 새로 들어가 있는가,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역대기 저자는 이전의 역사적 기록들 자체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굉장히 자유로운 발상을 통하여 편집해서 독자적인 서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맥락에서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로 삭제, 첨가, 수정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 삭제한 부분은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다윗과 바세바 사건, 그 다음에 다윗 그 왕궁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도망 다니고 다윗이 쫓겨다니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이 싹 다 빠져 있습니다.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행한 일들 중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내용도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성전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거룩함과 오염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 성전 신학과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을 거의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역사를 왜곡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역대기 역사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 서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다 목적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어떤 의도와 목적이 배제된 순수한 사건 자체로서의 역사라는 개념은 그거는 없어요.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일단 손을 잡고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하면 그 쓴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굉장히 어떤 역대기 역사는 훨씬 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해석된 역사죠. 해석한 역사죠. 그리고 역대기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그 유다 공동체를 위한 역사 서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첨가가 있어요. 첨가가 있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역대상 10장에 나와 있는데, 이 원래 이 앞에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로 사무엘 상이죠, 그죠? 사무엘 상이 주로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없는데 13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키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물러 넘겨주었다.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 맥락에서 사울은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폄하시키고, 그 대신에 다윗의 약점은 제거하고 다윗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인데, 이게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다윗이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내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변 사람과 의논하고 백성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옮긴 것으로 나와요. 근데 원래 그 사무엘하 6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을 굉장히 그 민주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도 보게 되면 이 21장 28절부터 보시면 28절에서 이 성전에 대한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21장 28절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은 성전 제2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윗이 다 만든 것으로 나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뿐만 아니고 레위 사람의 역할들 쭉 나오면서 성가대, 찬송을 맡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성전 곡감 맡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성전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군대 제도, 그 다음에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이와 같이 그 성전 제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자체의 모든 부분들을 다윗이 다 체계를 놓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다른 열왕기나 사무엘서의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훨씬 더 성전 제2의 그 토대를 형성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뭐냐면 사울을 더 격화시켜요. 사울의 대상 35장 9장 35절을 보시게 되면 원래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9장 35절 보시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이 39절에 보시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사울을 기브온과 연결시켜요. 원래 사울의 고향은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곳인데, 역대상 9장에는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브온과 연결시켜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사실은 보면은 사무엘 보시면 사울의 후손들이
사울의 후손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사울의 후손들을 죽여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잖아요. 그 언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여요. 정반대로 사울하고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울의 족보 자체를 기브온 사람으로 연결시켜요. 이방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그 11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앞에 사무엘 하 5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었고 7년 뒤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와서 북이스라엘도 다스려 달라라고 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통치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장에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와요. 또 뭐냐면 역대상 21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기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이 사무엘하 24장이죠.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여호와 대신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게 역대기 기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겠다라는 이 맥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여호와가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 아니고 사탄이 격동시켰다라고 수정한 거죠. 자, 이처럼 이런 예들은 제가 예로 든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역대기의 역사 서술 방식 자체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미드라식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과거의 역사 기록 자체를 현재화 시키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역사를 다시 재진술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역대기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역대기의 내용을 제가 순서대로 쭉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역대기는 이 처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으로 가게 되면 유다 지파와 다윗의 초점을 맞추게 돼요. 초점이 유다 지파는 남유다만 남았으니까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2장에서 4장까지 초점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루벤하고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지파를 다루고요. 6장은 레위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7장 자체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베냐민이 나오지만 8장에서 다시 다루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유다 지파와 다윗 그리고 레위 지파 6장이지만 상당히 길어요. 레위 지파의 큰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또 길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이유는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게 사실 하나가 돼버려요. 실제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거의 경계선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지파로 다루어지게 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보게 되면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당연히 레위 지파는 성전과 관계되다 보니까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자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을 9장에서 제시를 해요. 자,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중심적인 역할, 이 주인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다윗,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12지파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이 목적이 뭐냐면 영토적인 목적에서는 영토는 우리 거지만 실제로 땅 주인은 누구냐면 이 크게 보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의 소유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족보가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다윗 왕국의 건설에 대한 부분이 역대상 10장에서 22장 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드린 대로 그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쭉 나오는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 23장과 24장, 성가대 25장, 성전 문지기 26장, 군대 제도 27장, 성전 건축 지시 및 지시, 그 다음에 준비. 자, 이 모든 것 자체를 다윗이 사실은 다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역할 자체가 성가대도 만들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지시하고 성전 문지기, 군사 제도 다 사실은 이 청사진을 다윗이 만든 것으로 나와요. 자, 이런 내용들은 앞에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역대하로 가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역대하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3장에 보시게 되면 모리아산이라고 나와요. 모리아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나오잖아요. 모리아산은 우리가 알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22장 2절에 보시면 모리아산이라고 나와요.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서 여호사밧까지 역대하 10장의 경우에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솔로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가 복잡했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예 안 나와요. 북왕국 이야기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면 여호람에서 아하스까지 역대하의 내용 가운데 28장 요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8절요. 역대하 28장 자, 여기서 이제 그 선지자 오뎃 이야기가 나와요. 오뎃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앞에는 없어요. 앞에 이전 역사의 기록이 없고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오뎃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유다를 침략해서 그 아내와 자녀를 포함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근데 그 선지자가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겨졌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5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과 방백들을 회중 앞에 두고 15절에 이 위에 이름을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가지고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태우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서 데리고 종려나무 성 예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신약 성경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거 있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그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뭐 쭉 나오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 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여리고가 나오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포로들에게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하고 기름을 태우고 다시 돌려 보내줬어요. 오데시라는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포로들에게 아주 선한 행동을 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자체가 신약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하나의 모델로서 기능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모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3장을 보시게 되면요. 33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므낫세를 공부할 때 므낫세는 워낙 이 악한 왕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3대, 4대 그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는데 역대기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시면 3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 여기서 처음 나와요. 또 이 시기가 그 므낫세는 사실은 그 아시리아 시대잖아요. 이건 또 바벨론이죠.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전혀 없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그 후에 15절에 보시면 그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아주 뭐 히스기야가 한 만큼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오죠. 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 19절에 보시면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겸손하기 전에 탄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다. 물론 호세의 사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회개하고 개혁하는 문하세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역사가들이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게 더 진실인지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이 문하세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역대하의 기록에 더 신뢰를 두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그 학술적인 논쟁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36장 그 21절로 가게 되면요.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지금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했는데 70년이 지났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가 입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예레미야의 입으로 했는데 예레미야는 또 70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야지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똑같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게 고레스 칙령이 돼요. 자, 유사한 내용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같이 나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역대기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고레스 칙령에서 시간이 팡 뛰어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게 되는데, 자, 에스라 느헤미야의 어떤 내용 자체는 에스라서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에스라는 7장에 가서 나와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했다. 자, 이것은 7장에 가서 나오고 그 이전에 앞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앞에 1장에서 6장까지는 후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책 자체는 원래는 한 권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와 있고 느헤미야서에도 보게 되면 에스라의 말씀 집회, 기도, 언약의 맹세 8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느헤미야 이야기도 나오고 다시 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연속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제7년에 458년에 아까 아닥사스다 1세 같은 경우에 465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7년이면 458년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에스다가 귀환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에 돼요.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보시게 되면 445년에 이 수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에스라의 중요한 의무는 뭐냐는 7장, 8장 쭉 나와서 에스라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 연구, 준행,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어떤 주 목적은 율법 연구와 율법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온 거예요. 에스라의 주목적은 토라가 돼요. 에스라는 토라가 돼요. 그러면은 앞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처음에 귀환할 때는 1장 8절에 보시면 총독 테스바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테스바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는 5장에서 보시게 되면 5장 2절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자, 1장에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크게 3명이 나와요.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나와요. 스룹바벨도 바벨론에서 귀환하죠.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사에서 귀환을 해요. 세 명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토라를 율법에 의한 율법을 가르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쌓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것이다. 중수라는 말은 성벽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성벽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어서 높이고 뭐 떨어진 부분들 다시 잇고 하는 부분들을 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3명인데 첫 번째 스룹바벨은 성전, 에스라는 토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이 3가지가 그 당시에 포로 후기 유대 사회, 에스라가 그 400 성전이 건축한 거는 515년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간적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6장 15절요.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달월에 성전 일을 끝내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성전이 다 지어졌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자, 그 성전 재건 봉헌식을 행했다라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고, 7장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내려서 특별하게 임무를 줘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그 실질적인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8장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라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더 오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8장 31절에 그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가장 큰 문제가 9장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유다의 지도층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귀환 공동체가 골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골라 공동체, 귀환 공동체가 그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어서 그 이방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섞이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통혼이라고 그러죠. 통혼. 이 결혼 자체가 서로가 더 섞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 그 당시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라 율법 자체를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뭐냐면 율법에 따르게 되면 신명기 7장에 따르게 되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에스라는 율법 자체를 현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기도하고 하면서 10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쫓아내는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이 과정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방 여인이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방 여인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문제가 돼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9장 1절에 쭉 설명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 문제를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언약대로 실제로 보시면 10장에서 가게 되면 10장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그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인데 이처럼 지금 율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초강력 어떤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토라 자체를 실제 삶 가운데 그대로 이식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자, 느헤미야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이 어려움이 있지만 느헤미야도 이 6장을 보시게 되면 6장 15절에 느헤미야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6장 15절에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다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벽 공사 느헤미야가 온 것은 주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성벽이 무너졌다는 성벽이라는 것은 영적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막 섞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울타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영적인 울타리를 만들어내고 예루살렘에다가 11장에 가게 되면 11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제비를 뽑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 리스트를 뚝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느헤미야는 역시 그 결혼한 그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 결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또 손을 대면서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에 이미 유다 사회는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또 많은 유다인들은 그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통하여 서로가 엮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에 어떤 근거, 고민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유다인들이란 게 뭐냐?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으로 성전과 토라와 예루살렘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같이 맞물려서 그 당시에 그 우리의 누구인가에 대한 성전 예배에 동참하는 자, 토라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도시가 된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그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맥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로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아까 그 우리가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 이전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크세스 1세예요. 486년에서 465년에 그까지 통치한 왕인데 아버지가 다리우스 1세잖아요.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 역시 그리스와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도 자체는 3장 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474년에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정한 게 47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어떤 그 배경 자체는 연도 자체는 474년 이후가 되겠죠. 그렇지만 에스더서의 내용 자체는 보게 되면 상당히 문학적으로 어떤 극적이고 재미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스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상당히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여튼 다만 배경 자체는 수사,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죠. 수사고 아수에로 왕 때가 됩니다. 자, 이 에스더서는 포로 문학이에요. 포로 문학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에스더, 다니엘,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이게 다 스토리 형태잖아요. 스토리 형태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규율, 율법이나 이런 것을 음식법 이걸 지키다가 순환을 당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한다. 이런 내용의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다가 감옥에 갇히지만 또 이렇게 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남고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하게 되었지만 에스더의 기지와 용감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왕후가 된 에스더인데 개인적인 소개는 이거 베냐민이죠. 뭐 제가 틀렸네요. 베냐민 자손이에요. 그리고 597년에 잡혀갔어요. 2장에 보시게 되면 597년 그 1차 포로 때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뭐 쭉 나오면서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간 것으로 나와요. 근데 그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으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1장은 와스디라는 그 원래 본부인과 페르시아 그 아수에르와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왕의 암살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그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는데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6장에 가게 되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다가 이 사건을 알고 이 사건에게 그 고발을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그때 뭘 해줬나라고 물으니까 모르드게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러니까 이때 그 6장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극적으로 모르드게가 오히려 왕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기록 자체가 6장, 7장에 나오는데 그 배경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자, 하만의 음모와 모르드게인데 하만은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거만하죠. 3장 그 1절에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꿇어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만과 비틀어지게 되면서 이제 하만이 뭐냐 하면은 3장 7절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다 3장 6절에 보시면 하만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그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다. 이것을 가지고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인종 청소라고 하죠. 인종 청소,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하만이 그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이때 제비라는 단어가 페르시아어로 푸르라는 단어예요. 푸르가 되는데 이거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거든요. 불임절이라는 말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이 불임절, 구원받은 불임절이 유대교의 5대 절기 중에 하나가 돼요. 아달월 14일, 제1력으로는 12월이 돼요. 제1력으로 12월이라고 하면 니산월이 그러니까 한 2월 달쯤 돼, 2월 3월쯤 돼요. 니산월이 1월인데 봄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이 불임절의 어떤 기원 자체가 바로 에스더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적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조금 보면은 이 에스더서에는 특별한 신학적인 부분이 없는데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4장 14절에 이때 만일 내가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 자, 네가 여기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너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모르드게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지킬 것이라는 그 섭리론적 간섭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고, 하만 자체는 비지혜자를 대표합니다. 잠언 16장을 보시게 되면, 잠언이 지혜 문학이잖아요. 잠언 16장을 보시게 되면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9절이에요. 18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당연히 하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33절에 제비가 푸르거든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사실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그 죽이려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잖아요. 나무 교수대를 만들어 놓는데 그 교수대에 자기가 그 매달려서 죽어요. 자기가 매달려서 죽어요.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려듭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불임절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불임절에 하만의 귀라는 것이 있어요. 과자예요.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하만의 귀라는 과자를 먹는 관습이 현재 그 풀임절에 관계된 어떤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림이나 이런 것은 사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